기독교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불교, 기독교를 상대적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불교를 다 본 게 아니라 한 일부분만 보고 자기가 불교로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교보다 불교가 나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우리는 이제 지금 근본 그 자리에 돌아가서 이제 하나가 일치가 안 돼 있으니까 반야를 할 수도 없고 지혜를 할 수도 없고 그건 분별심이죠. 그 분별심은 항상 계산에 깔려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한테 득된다. 이렇게 하면 손해된다. 이해관계로 우리는 계속 사고가 하고 그러니까 맨날 이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손해나는 짓 하면은 손해나는 것이 자기한테 돌아오면 그게 물질이 됐든 정신이 됐든지 이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지혜를 얻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게 없어져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매일매일 존날이다. 이제 문인들이 처분을 받고 이제 개송을 지어 오라 그러니까 문인들이 처분을 받고 각기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서로 번갈아 말하기를 이제 딴 스님들이 이제 500명이 이제 말하기를 우리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뜻을 써서 개송을 지어 큰 스님에게 모름지기 바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개송을 쓸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수상자는 우리들의 교수사이므로 교수사는 뭔가 하면은 조실심 이제 밑에서 이제 부조실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 신수상자가 법을 얻은 후에 저절로 의지하게 될 테이니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 그 후계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뭐 고생해가면서 개송 지어 바칠 필요가 없다. 하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쉬고 다들 감히 개송을 바치지 아니했다. 그때 화공노진은 이름입니다. 화공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화공노진이 홍인대사 방 앞에 있는 삼칸복도에 지금은 천문에는 가니까 이게 없는데 지금은 이제 이 육조단경 이걸 보고 지금 스님들은 그 벽에다가 변상도를 그려놨대요. 능가 변상도. 이 변상도는 능가는 이 이제 산 이름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 있는 산이 능가산이라고 있는데 스리랑카는 아니 같고 스리랑카는 섬이니까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 당시에 법문하는 산이 능가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능가경이라는 경도 나옵니다. 그래서 능가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산 이름입니다. 산 이름인데 이 산에서 이제 부처님이 법문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능가경이란 게 이제 그 후대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 능가는 산 이름이에요. 근데 스리랑카 가면은 그 당시 이름을 따가지고 이 능가산이 있다고 그러는데 인도에는 지금 능가산이 어딘지 이제 모르고 있고 그래서 능가 변상도는 이제 그림 부처님이 설법하는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이제 그림을 변상도라고 그래요. 근데 저 뒤에 탱화 있죠. 저도 사실은 변상도에 가까운 그러니까 저 탱화도 이제 변상도 부처님 법문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을 이제 변해가지고 이제 저런 이제 탱화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어째 보면은 능가 변상도의 이제 후대 이제 그림이라고 보면 되죠. 저 탱화도. 복도의 능가 변상과 오조대사가 가사와 법을 전수하는 그림을 그려 공양하고 후대에 전해서 기념하고자 벽을 살펴보고서 다음날 착수하려고 하였다. 오조심 방 앞에 가면은 이제 이런 벽이 이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화공을 시켜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능가산에서 법문한 그림을 그리고 또 당신이 오조 스님이니까 육조 스님한테 법을 전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그림으로서 법문을 이제 전해주려고 그렇게 했었다. 그 얘기예요. 스님들이 뭘 이제 부처님한테 막 절하고 하면서 뭐 닦을 게 있다고 자꾸 보거든.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싸움한 거 뭐 이런 거 내가 죄가 되니까 부처님 그거 닦아주십시오. 자꾸 절을 하는데 그래 닦는 건 한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본래 내 마음이 공했다 하는 걸 알면은 일시에 다 닦아버리는 거라.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구하고 싸움하고 욕하고 행기 죄가 됐다고 닦아달라고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러면 또 닦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되풀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래 내가 닦을 것도 없고 마음이 이제 닦여져 있다 하는 것을 알면은 되풀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닦으면은 되풀이 해. 닦으면 없어지면 그만인데 되풀이해요. 그럼 또 닦아야 되고 또 닦아야 죽을 때까지 닦아도 못 닦는 거라. 그런데 이제 본래 닦을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닦을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신수 스님도 나름대로 이제 100% 깨달은 것은 아니라도 깨달은 계를 바치고 또 육조 스님이 이제 깨달아 가지고 이제 계를 바치는 그 대목입니다. 오늘 하는 것이 그 대목인데 그 후에 이 얘기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어떨 때는 이제 스님들이 왜 이럴까 하는 정도로 이해 안 되는 대목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스님들이 막 자꾸 싸워서 하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신도님들이 많은데 그때 스님들이 싸운 거하고 요새 스님들 싸우는 거하고 내용이 좀 다르죠. 그때 스님들은 법대미로 이제 서로 다툼이 있었지만은 요즘 스님은 법은 뭐 전혀 저쪽으로 한쪽 구석에 제끼놓고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싸우거든요. 창자인 신수는 생각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개송을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교수사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마음의 개송을 바치지 않으면 오조 스님께서 나의 마음속의 견해가 얕고 깊은 것을 어찌 아시리요. 내가 마음의 개송을 오조 스님께 올려 뜻을 밝혀서 법을 구하면 옳거니와 조사의 지위를 넘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수 스님이 생각하기를 오조 스님이 이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이제 불교에 대한 이제 견해죠. 그 견해를 개송으로 해서 모두 다 이제 써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수 스님이 자기가 제일 이제 상수 제자인데 내가 계를 안 바쳤어야 되겠느냐. 그래야 내가 계를 바쳐야 이제 자기 견해가 옳은지 안 그런지 이제 그것도 이제 스님한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계를 바쳐야 되겠다. 안 그러고 있으면은 괜히 이제 공부도 안 하면서 이제 오조 스님 자리나 넘보는 사람으로 내가 오해받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 마음의 개송을 바치지 않으면 마침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밤이 삼경에 이르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남쪽 복도의 중간 벽 위에 마음의 개송을 지어 써놓고 법을 구하여야겠다. 근데 이게 이제 우스운 얘기거든요. 자기가 자신이 있으면 뭐 대낮에 대중을 보는데 이제 당당하게 딱 붙여놓고 자기가 평가를 받을 낀데 이제 몰래 이제 벽에 갖다 붙여놓는다는 것은 어째 보면 이제 여행을 바라는 거죠. 이제 스승이 인가를 하면은 이제 다행이고 안 하면은 이제 망신이라도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상경에 이르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남쪽 복도 중간 벽 위에 개송을 지어서 써놓고 법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중 아무도 몰래 내가 그 써붙여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 오조 스님께서 개송을 보시고 이 개송이 당치 않다고 나를 찾으시면 나의 정생 업장이 두터와 합당히 법을 얻지 못함이니 성인의 뜻을 알기 어려우므로 내 마음으로 스스로 시리라. 근데 이 말 자체가 이분 생각을 이제 지금 글로 옮겨 놓은 건데, 실제는 이제 자기가 이제 개송에 합격을 못하면은 내 전생의 업장이 두터워서 이제 그 법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 자체가 법을 못 본 얘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절에 오래 다니면 이제 업장이 뭐 두텁다, 얕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업장이라는 게 없어요. 업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법을 모르는 사람이 업장 운운을 하지. 이제 절에서 저 보살은 업장이 두터워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렇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업장 운운하지 법을 아는 사람은 업장이라는 게 본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이제 업장이라는 게 사실 어쩌보면 성격이거든요. 내가 성격이 나쁘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성격은 본래 다 착해요. 다 착해요. 나쁜 성격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선악설이냐, 이제 선선설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선선설과 선악설 두 개를 놓고 얘기하면은 선선설입니다. 우리는 본래 다 착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보살은 성격이 나빠, 성질이 나빠, 그거는 잘못 알고 하는 거예요. 성질이라든지 성격은 본래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왜 나빠졌는가 하면은 이제 착각에 의해서 나빠진 거예요. 그 착각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아닌 거를 이제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은 그 나쁜 성격도 좋은 성격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본래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본래 그 자리는 지극히 선한 자리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격이 나쁘다 하는 분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착각해서 자기가 나쁘다 하는 거지 그건 나쁜 성격이 본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없는 줄 아는 것을 이제 배우는 것이 불교예요. 아, 내가 본래 성격이 이런 나쁜 성격이 없었구나. 없었는데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자꾸 나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다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만드는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도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육조단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우리 본래 성격 그 자리에는 좋다, 성격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를 초월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이제 그걸 알면은 이제 도인이 됩니다. 도인이 되는데, 도인이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마음대로 쓰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못 쓰고 있거든요. 마음에 오히려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끄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쩌보면 업이에요. 업장에 자기가 끄달려 있는 것이지 그 업장이 본래 없다는 걸 우리가 알면은 그 마음을 자기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요약하면은 방금 내가 이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거를 계속 지금 설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업장은 이제 보살님들 업장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업자이 두텁다니 뭐 업자이 두텁다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면 이제 세속적인 말로 하면 내가 이제 이제 팔자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팔자는 게 본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은 없다는 걸 알면은 그때부터 이제 팔자를 좋게 만들게끔 그렇게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팔자는 절대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고 또 고치는 것도 자기가 고쳐야 돼. 누가 고쳐줄 수 없어요. 이제 옆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지금 이제 내가 이 강의하는 거는 이제 도움 주시는 거죠.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면은 행복해지고 마음도 편안하고 건강도 해지고 좋아진다. 이제 신수상자가 밤중에 촛불을 들고
그렇게 이게 벌써 틀림없는 거라. 밤중에 대중 몰래 이제 벽에다가 이제 개성을 써놓고 그 이튿날 대중한테 평가받겠다는 당당하게 대낮에 이제 써놓고 평가받아야 될 긴데 밤중에 몰래 촛불 들고 가서 몰래 써놓고 이제 대중한테 평가받았고 그 대중이 시원찮다 하면 막 암소리 하고 가만히 있고 이제 잘 썼다 그러면 이제 나서려고. 그렇게 자신 없는 분이 무슨 법 받으려고. 그래서 이분 성격도 별로 좋은 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신사답지 못해요. 어른답지 못해요. 당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당당하게 나서서 내가 했다. 이런 사람은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 감추고 뭐 이래 하는 사람들이 그거 못 고치는 거예요. 신수상자가 밤중에 촛불을 들고 남쪽 복도 중간 벽 위에 개성을 지어 써놓으나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개성으로 말하였다. 이 몸띠는 보리의 나무고, 보리는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이제 우리 마음을 가리키거든요. 이 몸띠는 이제 이 보리, 우리 마음의 나무고, 마음은 또 밝은 거울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가지고 티끌과 먼지 묻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제 개성을 썼는데, 이제 이 중간에 안 그런 분도 있지만은, 개성 잘 썼네. 악한 짓 안 하고 선한 짓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은 이 개성을, 잘 썼네. 그렇게 좀 마음을 걸과 같이 항상 만들어 놓고 착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착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또 나쁜 마음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거 이제 나쁜 마음에 이제 때가 돼가지고 묻지 않게끔 이제 부지런히 걸레질 하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 우리가 들어보면 개성 괜찮다. 그러는데 이 개성은 이제 하는 사람이 있고 하여지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관객관이 논하지면은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 같아. 우리는 착하고 싶은데 이 마음대로 뜻이 안 돼. 이 마음이 안 따라줘요. 그러면은 이제 착하려고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하죠. 이제 신수 스님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도인이라 할 수가 없다. 도인이라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이건 수동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돼야 도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인이 아니에요. 이제 자동이 안 되니까. 수동이니까. 그러니까 신수 스님도 자동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수동. 그러니까 이제 도인은 아니에요. 근데 수행자는 맞기는 맞아요. 나쁜 마음 일어나면은 자꾸 때로 그 나쁜 마음을 걸레질해가 내가 닦겠다. 그러니까 수행자는 수행자예요. 수행자는 수행자지만은 도인은 아니에요. 이제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도인이라고 이제 지도자 노릇은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도인이 되면은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이제 나쁜 마음 일어나는 걸 이렇게 지우고 또 안 일어나게 억제하고 이제 좋게 살아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거. 이런 사람도 우리 지금 이제 사회에서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수행자라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도인은 자동이 돼야 돼요. 자동이. 어떤 생각을 일으키도 악한 생각을 안 일으키는 겁니다. 또 어떤 생각을, 어떤 경계를, 뭐 나한테 굉장히 위해를 주고 욕도 하고 뭐 나를 음해를 하고 이러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일으킨다든지 복수할 생각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마음이 안 우러나는 사람 정도는 돼야 도인이라 그러지.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막 성질이 나고, 그거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그냥 지금 뭐 총수가 먼 사람이 아니고 일총간에도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본부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착한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런 사람도 우리 사회는 지금 드물어요, 또. 드문데 이제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불교 공부를 하면은
나쁜 생각을 일어나는 것을 안 일어나게 노력을 안 하더라도 항상 좋은 생각이 일어나게끔. 근데 세상 법은 그렇습니다. 나쁜 생각을 안 일어나게 이렇게 자제하고 그렇게 이제 복습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숙달이 된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는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는 그걸 뛰어넘어요. 자동적으로 안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이 정체가 무엇인지 이거를 이해하면은 훨씬 그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수행한 분들은 이제 자기가 노력도 물론 하겠지만은 노력을 안 해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는 이제 확률이 더 많은 마음을 쓸 수 있는 이제 수행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제 100% 된 사람은 도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50% 넘어서 60% 정도는 가야 돼. 그래야 이제 불교 신도라고 할 수가 있어. 이제 100% 되면은 그건 뭐 참 좋고. 근데 이제 이 육조 스님은 이분은 별로 노력도 안 하고 전생에 많이 닦아서 그런가 절에 와서 몇 달 안 있어가 100% 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의 이제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제 책도 많이 나오고 이분 얘기가 이제 굉장히 해자되는데 이분 얘기가 지금 2000년이죠. 이분이 살았던 데가 600년대거든요. 1400년 동안 이분 얘기가 계속 지속되어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분 내가 100%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막 8, 90%는 된 분 같아. 100%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저 부처님이 100% 된 분이죠. 이제는 우리가 절에 와서 수행이라 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어려운 그런 그걸 경계라 하거든요. 경계가 뭔가 하면은 그런 경우를 당하는 거죠. 그걸 불교에서는 경계라 하는데, 그런 이제 어려운 경계를 안 당했을 때는 뭐 평소는 괜찮아요. 근데 어려운 경계를 당했을 때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해 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배우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보통 배우는 사람들은 이제 뭐 거의 투쟁이죠. 세상 사람들은 거의 투쟁으로 이제 그걸 해결해 갑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힘이 없으면 이제 비굴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속상해가 물러가고 이제 그 두 가지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 공부는 이제 그런 경계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마음속으로 이제 풀어가는 그런 이제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불교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데 어떻게 마음을 쓰면은 이제 나를 보호하고 이제 그 보호한 그 마음이 이제 나를 이제 생활도 행복하게 하고 내가 이제 앞에 이제 앞날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종교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민들은 죽어서 사후에 뭐 극락 간다든지 청락 간다든지 그게 아니고 지금 극락 청락 못 가면 죽어서도 못 가. 그 업이라는 게 그냥 계속 지속되거든요. 그 지금 그게 그 업이 내가 안 바뀐 이상 죽어서도 그게 안 바뀌거든요. 그럼 역시 이제 내생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100%는 장담을 못 하는데 나는 그래도 80% 90%는 내생을 믿거든요. 그럼 내생까지도 우리가 내다보면은 이제 내가 다음 생에도 내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행복하고. 그럼 오늘 행복한 거는 내일 또 희망을 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제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오늘보다 내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가, 그걸 배우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별다른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행복해 가는 방법을 배우는 공부다. 근데 행복해 하는데 그거는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제 다 바뀌죠. 바뀌니까 지금도 이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이제 돈 없으면 이거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절대적인 100%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행복에 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사람은 그건 위선자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행복을 굉장히 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돈을 이제 버리는 방법도 그렇고 그걸 유지해 가지고 보호해 가는 방법도 이제 우리가 바로 배워야 행복도 이제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은 그런 것을 지들로 터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스님들이 하는 게 이 방법은 아니거든요. 막 등 켜고 불공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스님들이 볼 때는 고심 굉장히 초연하다. 이렇게 절대 내가 초연한 사람. 근데 이제 나는 그것도 역시 이제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르쳐 주는 것보다 집에 가르쳐 주지 뭐라고 우회해 가르쳐 주느냐. 그걸 통해서 이제 신도 모아가 뭐 법문이라도 해주고 뭐 이래 하면서 우회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부처님한테 신심 내라고 막 이제 뭐 불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데 나는 직접 책 들고 바로 가르치면 될 건데 뭐 하려고 그 중간다리, 징검다리 놔놓고 야단치기느냐. 나는 그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회하는 거는 절대로 안 하거든요. 내가 온 지가 10년도 넘는데 불공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사흘포레를 내가 등켜본 적도 없고. 그래서 등켜는 것도 사실은 이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불공하는 것도 사실은 이걸 알기 위해서. 불공하는 그 연불 내용을 해석해 보면은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육조 스님이 하는 방법이 그 뒤에 나오거든요. 이분은 그럼 털고 닦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하는 방법이 비교를 해보세요. 요거 에워 넣으세요. 여는 이제 털고 터는 거는 문지 터는 거잖아요. 또 문지가 묻어서 닦아라 그러잖아요. 그럼 육조 스님은 이제 이분은 털고 닦아라 그랬는데 육조 스님은 어떻게 하는가 그거 이제 오늘 거기까지 나가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육조 스님 하는 것이 맞습니다. 털고 닦는 거는 백날 닦아도 또 닦아놓으면 또 붓고 또 붓고 그러면 평생 털고 닦아야 돼. 그럼 평생 털고 닦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육조 스님은 털고 안 닦아도 닦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는 방법을 이분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조 스님께서 아침에 노공봉을 불러, 노공봉은 누군가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오조 스님이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했거든요. 그 그림 그리는 화공 이름이 노공봉입니다. 노공봉을 불러 남쪽 복도에 능가변상도를 그리려 하시다가 문득 이 개송을 보셨다. 다 읽고 나서 공봉에게 말씀하셨다. 홍인이 공봉에게 돈 3만 양을 주어 멀리 온 것을 깊이 위로하니 변상을 그리지 않으리라. 그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이 그 벽에다가 이제 노공봉이라는 분을 시켜가지고 능가변상도라는 그림을 그리려. 스님이 개송을 떡 써놔버렸으니까 그림 그릴 자리에다가 그걸 지우고 그림도 그릴 수 없고 해가지고 이제 멀리 이제 여비들이가 왔으니까 돈 3만 냥을 줘가지고 이제 변상을 해줄 테니까 이제 그림 그리는 거는 이제 안 그리겠다. 변상을 그리지 않으려리라.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하셨으니 이 개송을 그대로 두어서 미혹한 사람들로 하여금 외우게 하여 이를 의지하여 행을 닦아서 사막돌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신수 스님이 이제 우리 마음 속에 때를 이제 부지런히 닦고 털어가지고 이제 때 묻지 않겠다 하는 그 개송만 하더라도 그림 그리가지고 보여주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그 그림 그리는 거는 내가 그만두고 당신이 멀리서 여비들이가 왔으니까 그 여비들이 오고 당신이 그 한 수고비는 내가 이제 돈을 줄 테니까 이제 그림 그리는 거는 그만두고 이제 그만두자.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윽고 홍인 대사께서 문인들을 다 불러오게 하여, 그때 500명, 600명이 살았거든요. 그 문인들을 다 불러오게 하여 계송 앞에 향을 사르게 하시니 사람들이 들어와 보고 모두 공경하고 마음을 내물어 오조 스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모두 이 계송을 외어라. 외우는 자는 바야흐로 자성을 볼 것이다.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곧 타락하지 아니하리라. 문인들이 다들 외우고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훌륭하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이제 자성을 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성을 본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마음을 본다는 말하고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행불행은 사실은 이제 환경이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집안이 좋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환경이 좋죠. 좋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유산 받아가지고 잘 살 수도 있지만은 또 이제 떨어먹고 잘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거는 남한테 이제 의지해서 사는 거잖아요. 의지해서 사는 건데, 이제 자기가 잘못하면 그건 또 다 떨어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조 스님이 말하는 이 자성짜리는 자기 환경이 좋은 곳에 태어나든지 환경이 나쁜 곳에 태어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 자성짜리만 보면은 또 많이 가지든지 적게 가지든지 그게 상관없어요. 그게 상관없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자기가 발견하랍니다. 이게 절에 다닌 지가 오래됐지만은 자성짜리를 보고 내가 행복해지겠다고 생각한 분 중, 여러분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우리나라 불교는 99%는 기복불교예요. 그 기복불교 속에 선종이 하나 있어요. 이 선종은 환경에 상관없이 여기 나오는 대로 자성짜리만 보면은 다 행복해진다. 그럼 자성짜리만 보면은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자성짜리를 이제 보는 사람 중에 정해놓은 건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자성짜리를 볼 수 있고 또 못 볼 수도 있어요. 못 배운 사람도 자성짜리를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부자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환경에 상관없어요. 환경에 상관없는데, 볼 수 있고 못 볼 수 있는 거는 환경에 상관없는데, 이것만 보면은 환경에 상관없이 다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더라도 이 개성은 그렇게 잘된 개성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은 참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운 분이에요. 오조 스님이 우리 같으면 이 개성 틀려먹었다, 시원찮다, 당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겠는데 신수 체면을 다 세워주면서 그래도 이제 당신이 딱 그 포섭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조 스님이 신수 상자를 거처로 불러서 물으시되,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신수 스님을 자기 방에 부른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깨닫고 나서 그분이 제일 부처님이 하신 소리가 뭔가 하면은 유정, 무정. 유정은 이제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저 개 저런 것도 유정입니다. 무정은 이런 기잖아요. 이 나무 이런 거거든요. 유정, 무정이 다 불성에 있다고 그랬어요. 개유불성. 근데 다 불성이 있는데 뭐 때문에 교화하러 가느냐 이 말이라. 그러니까 잘못 지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나도 그거를 이해하는데 여러 번 걸렸어요. 그 막착과 때문에 내가 오조사를 한 5번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번 가고 나니까 아이고 별거 아닌 이 얘기 때문에 내가 여러 번 왔구나 내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 돌다리가 언제 생긴지는 몰라도 굉장히 오래된 돌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다리 생겼을 때마다 그 오조사가 굉장한 절이었었어요. 그때 홍인 스님이 지금 그 이 얘기하는 절이 이 절이 그 절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육조단경에 나오는 배경 절이 그 절을 지금 내가 얘기하고. 그래서 그 당시 오조 스님이나 육조 스님이 있었으면은 막착과를 썼겠죠. 틀림없이 썼겠죠. 우리가 다 부처님인데 무슨 중생교화로 가느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여기서 뭐 육조단경 강의한다는 것도 이것도 내가 이제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앉혀놓고 부처님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인들이 다 외고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훌륭하다고 하였다. 오조 스님이 신수상자를 그래 놓고는 이제 또 오조 스님이 신수상자를 자기 방에 불러 물으시되 내가 이 개송을 지은 것이냐? 네가 그 개송을 지었느냐? 만약 내가 지은 것이라면 마땅히 나의 법을 얻으리라 하셨다. 근데 이 방편을 써도 너무 심해. 개성이 법 받을 만한 개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가 썼다면 내가 네 법을 줬구만 이렇게 얘기를. 근데 신수상자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같으면은 당장 그 자리에서 핀찬이나 주고 머리칼 끼인데 그래도 끝까지 이제 공부가 안 됐더라도 그 신수상자를 오조 스님이 보호를 하면서 이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수 스님이 이제 부끄럽죠. 자기가 그 깜냥이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 저는 실은 제가 지었습니다만 감히 조사의 자리를 구함이 아니오니 원컨대 스님께서 자비로 보아 주옵소서. 제자가 작은 지혜라도 있어서 큰 뜻을 알았습니까? 그래도 희망을 못 버려가지고 내가 조그마한 지혜라도 있기는 있습니까? 오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은 이 개송은 소견은 당도하였으나 조그마한 소견은 났다. 소견은 났으나 사실은 소견도 안 났어요. 다만 문 앞에 이르렀을 뿐이다. 저 문 앞에만 왔지 문 안에는 못 들어왔다. 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였다. 범부들이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곧 타락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견해를 가지고 위없는 보리를 찾는다면 걷고 얻지 못할 것이다. 모름지기 문 안으로 들어와야만 자기의 본성을 보느니라. 너는 우선 돌아가 며칠 동안 더 생각하여 다시 한 개송을 지어서 나에게 와 보여라. 만약 문 안에 들어와서 자성을 보았다 하면 마땅히 가사와 법을 너에게 부축해 주겠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며칠 더 생각해서 네가 개송을 새로 하면 생각을 바꿔가 개송을 하나 더 지어와라. 그럼 생각을 바꾼다고 그럼 수행이 다 되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바꾼다고 수행이 되느냐? 우선은 생각을 바꿔야 수행도 되고 지대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육조당경을 배우는 거는 깨달아라고 배우는 것보다도 우선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금 잘못 갖고 있는 생각을 이 생각에 맞춰서 생각을 바꾸라고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생각이 뭔지 내가 지적해 줄게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제 알미성도 안 드는 분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한두 사람이죠. 전부 다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한국 불교가 신도 끌어모으는 역할은 기복불교가 사실은 역할을 했어요. 기복불교는 사람들 욕망을 부추기는 겁니다.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뭐 불전 놓고 뭐 불공하고 이러면은 네가 행복해진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이제 유인하는 거거든요. 행복신다니까.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모아놓고 이거를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기는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내 마음을 써야 내가 진짜 행복해지느냐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는 안 가르치고 계속 욕망만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럼 욕망 부추기는 절에서 그건 딴 절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욕망 부추기는 거를 중지시키는 공부를 해야 나는 여기서 가르치겠다. 그래야 행복해지니까. 그러면 여기 오면은 이제 그 욕망을 이제 빼내야 됩니다. 빼내야 이제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빼내면은 그럼 이제 장사를 하면은 재수도 없어지고 뭐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뭐 사회에서 출세도 못하고 이제 뭐 못할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지혜롭게 더 잘할 수 있어요. 굉장히 영주 부근에 살았던 처사인데 굉장히 착한 분인데 그분이 조그마한 무슨 공장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수단도 없고 굉장히 순진하고 정직하고 이런 분인데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한테 뭐를 배웠는가 하면은 당신이 그래도 종업원 몇십 명 듣고 사장 소리 듣고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좋은 차 타고 제네식스 타고 다녀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는 순전히 종업원들 아이가. 그러니까 종업원들한테 잘해줘라. 그 사람들이 잘 사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하다 못해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차라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공간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차 그거 돈 몇 푼 합니까 사실은. 그걸 뜨신물을 해놓고 차라도 한 잔 먹고 점심시간에 음악이라도 듣고 휴게 써서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고 어째 보면은 복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복지를 하지 말고 그 종업원들한테 나를 사장 만들고 이제 잘 살게 자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니까 고맙다는 표시로 그렇게 해라. 내가 어디서 법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후에 내가 차 타고 다니면서 그 얘기를 자기가 굉장히 감명 있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태 종업원은 자기한테 이제 돈이 아쉬우니까 취직했고 자기가 베푼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스님 얘기 들으면 그 사람들이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덕보고 있다는 거를 이제 자기가 그때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고맙게 생각해요. 고맙게. 남편은 아내를 고맙게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 고맙게 생각하고 아이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불교 정신을 배우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주변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맙게. 그러니까 종업원도 고맙게 생각하고.